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 큰 기쁨의 절기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분명 성탄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를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하니 성탄절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라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송축해야 합니다. 그러하니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기쁨의 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요,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은 이 부패한 죄인들은 성탄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성탄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같은 이 직접적인 표현을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쾌락적인 분위기가 실은 좀 많이 절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 중에도 제가 오전에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확인했더니 오늘 확진자가 또 최고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일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이번 주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성탄절과 연말을 앞두고 호텔 파티룸, 펜션 등에서 소모임 예약이 급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죄인들이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데 열성적인지를 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욕망을 탐하는 그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자기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어찌 합당합니까? 오늘 저랑도 본문에 읽으셨지만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도대체 그 성탄을 빌미로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야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심각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명심하십시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달리 말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산타도 아니고요, 루돌프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인들을 위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되지 못하면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교회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세속 문화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성탄의 의미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교훈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 교훈을 들려드려야 돼요. 또한 여전히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듣게 해야 되죠.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자들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즉 그 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죄인들에게 실은 이 소식보다 더 큰 위로는 없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번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성탄일 수 있어요. 그런즉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실 뿐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위로와 기쁨을 전하고 나누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기록하죠. 오늘 저랑 읽으신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본래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로마의 첫 황제를 말해요. 당시 로마는요,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제국이죠. 그래서 그 거대한 지역을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었고요. 유대 역시 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에 황제는 자신의 권력 아래 굴복된 지역들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 역시 각자가 속한 지파의 본거지로 가서 각 사람의 인적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했습니다. 저희도 요즘 인구 조사하잖아요. 딱 그거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 속했던 요셉과 마리아 역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대로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해산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적 신고를 위해 찾았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선 베들레헴에서의 출산은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을 때 이미 죄인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바로 죄인들의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 즉 완전한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위대한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이 구원자가 태어나실 장소마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일한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태어난 장소마저 예언된 대로 지금 성취된 거잖아요. 본문이 그 사실을 가르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이 성탄은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하는 거예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의 출산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요, 로마 황제의 호적 조사 명령이 중요했어요. 특히나 이 명령은 진작에 내려졌지만 유대 지역 책임자인 헤롯 왕이요, 늑장을 부렸어요. 그래서 황제가 많이 화난 상태였기 때문에 더는 유대인들이 이 신고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가 이미 해산을 했잖아요. 해산을 하면 움직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한 데에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 로마 황제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헤롯은 명령 시행을 지체했고요. 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황제의 정책이고 헤롯의 불찰이요, 약자들의 고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그분의 뜻을 펼치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인류의 역사, 권력자들의 정치 행위, 각 개인의 삶마저 세심하게 통치하신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주권적인 통치는 실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바벨론의 유다 침략에 대해 성경 다니엘 1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무너뜨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유다를 침략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넘겨주셨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때로부터 70년이 지난 후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본토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 같고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역사의 진행 뒤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모든 일 뒤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탄을 맞으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탄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놓였던 때 이미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인류의 역사를 신비롭게 다스리고 통치하셨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 탄생의 놀라운 장면을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첫 아들. 왜 첫 아들입니까?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아들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동정녀의 몸을 통해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도대체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서 왜 성육신 하셔야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다라는 구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의미예요. 왜요? 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셔야 됐는데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론 자손 대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든 예표, 그림자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자손의 이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한 믿음 때문에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아론 자손 대제사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물 역시 차이가 나요. 아론 자손 대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제물의 피를 흘렸습니다.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걸 드린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희생제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을 수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에 제사는 한 번 드리면 끝이 아니었어요.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요? 불완전하니까.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 그러했듯이 희생제물의 피 역시 예표였어요. 즉 언젠가 죄인들을 위해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한 것이 희생제물의 피였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기록해요.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대제사장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사함을 얻었던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은 가능한 것이죠. 그런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즉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셨기에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결과인 거죠. 무엇보다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사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들을 위한 죽음까지 감당하셨죠. 어찌 이보다 위대한 순종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이보다 완벽한 겸손을 찾겠습니까? 그런즉 성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신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성탄이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우선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며 성경이 전하는 구속의 신비한 질서를 다시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 역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위대한 은혜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변함이 없고
그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벌어진 일이고 여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 성탄을 맞이하며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행여나 그것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지 마십시오.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의 형편을 의탁하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성탄을 합당하게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미 오신 사건,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여관에 방이 없어서 여행자의 짐승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 한 부분에 우리 주님이 그 몸을 눕히셨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분이 오셨다는 진리를 외면하지요. 그래서 보시란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입에 달고도 그분을 예배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오신 날을 더럽고 부패한 죄악을 탐닉하며 즐겨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즉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탄을 보내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아신다면 믿음으로 응답하시되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힘 닿는 대로 구원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세상이 그 사실에 주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세상은 전혀 주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죠. 그리고는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신지를 물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소동했어요. 특히나 헤롯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지를 물었어요. 그때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며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아주 당황하지 않고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하지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사실마저 알았지만 그중 누구도 동방박사와 함께 예배하러 간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 앞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의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마스크 차고 백신 기다리고 건강위에 배를 벨롬에 이른다 하는데, 그래 예수님 오시지,
내가 그분 앞에 신실한 종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한 종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 쓰는 자가 없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즉 이 성탄을 맞이하며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단속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